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세 번째 주간의 내용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9월, 10월은 커다란 주제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타나는 이 천국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간에는 이제 천국운동이 처음으로 시작된 에덴 동산을 통해서 천국의 첫 번째 모형인 에덴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두 번째 주간에는 이제 가나안 땅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가나안 땅은 모형이고 그 땅의 실물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간에는 선지자들이 이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다가올 메시아의 강림, 이제 이 내용들을 예언을 했죠. 선지자들이.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었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그 유다 왕국이 항상 침략당하고 또 그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또 미래의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이제 이런 상황을 이제 보고 예언을 했죠. 그러면서 나라가 망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된다. 요거를 이제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간에는 바로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네 번째 주간에 들어가면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갑니다. 구약의 에덴, 가나안 땅,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들의 예언, 요걸 넘어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실물이신 그분이 오셔서 그분의 나라를 증거하시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바로 이 세 가지의 핵심적인 모형이 등장을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GTS 묵상은 매일매일에 지속되는 은혜의 삶,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의 변화와 발전. 우리 아이들은 SQ, EQ, IQ,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 키우기에 아주 유익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7+2의 구조가 들어있으니까요. 5는 그림을 분석하면서 생각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 그리고 7은 매일매일의 삶을 변화시키고 발전시켜 가는 것. 아이들 학습 지도하는데 유익하게 되어 있습니다.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해서 영감을 얻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고요. 자, 그림 분석부터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의 내용은 지금 이게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가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자기가 환상 가운데 봤던 계시를 받았던 장면을 이렇게 지금 글로 쓰고 있는 내용이에요. 옆에는 함께 제자들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제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있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이렇게 원처럼 되어 있는 데는 신약으로 넘어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요셉, 마리아가 아기를 낳는 태어난 아기, 바로 메시아,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양 2마리가 있고요. 요거를 이제 미리, 이때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600여 년 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요것만 본 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광야에서 물이 솟고 또 사막이 원천이 되고 또 병든 자들이 다 치료받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이런 새로운 세상, 이 새로운 세계가 온다. 이거를 이제 예언을 했죠. 아주 정말 멋진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참 잘 그렸어요, 누가. 네. 자, 제목을 정하고
또 스토리텔링 해보겠습니다. 저는 제목을 이사야 선지자가 본 메시아와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메시아의 오심을 보고 기록하였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을 보고 그 나라를 기록을 했다. 자, 우리도 이런 비전,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사람은 뭔가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세상만 바라보면 참 소망이 끊어집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다 필요하고 더 많이 소유하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이거 참 좋은 거예요. 이왕이면 더 많은 걸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것은 완성이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의 눈과 생각이 머물러 있으면 어느 날인가는 이거 다 이제 끊어지는 날이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사야처럼 더 먼 것, 더 멀리 있는 것, 더 좋은 것, 이거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럼 복이 있습니다.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우선 이사야 선지자가 글을 쓰고 있죠. 이 양피지 위에 글을 씁니다. 두루마리 위에다가 그리고 옆에 두 사람이 있고 사용하고 있는 펜이 있고 자 그리고 계시의 내용이 지금 그 원형 속에 들어있어요. 마리아, 요셉, 예수 그리스도, 양 두 마리 그리고 산들이 있고 또 양피지 올려놓은 돌판이 있습니다. 하늘도 있고요. 자,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계시를 주신 하나님, 계시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또 이사야의 그런 영광, 이사야가 참 이런 계시를 받아서 쓴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입니까? 그리고 이 함께한 사람들이 누군가, 그들의 정체. 우리도 참 항상 맑은 영혼과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면서 선지자들이 이미 받아놓은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더 묵상하며 그 꿈을 꾸고 사는 이런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저는 메시아와 천국에 대한 계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난 뒤에 끊임없이 그 속에 있는 본능을 찾아서 역사 속에 살아왔습니다. 더 좋은 세상, 유토피아 건설, 그래서 공산주의도 민주주의도 만들어진 거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토피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계시를 해 주셨어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를 통해서 천국을 알고 하나님 나라 알고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알고 소망하며 살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연상법 훈련입니다. 자, 눈 감아 보시고요. 그림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먼저 자, 이사야 선지자 펜을 가지고 두루마리 위에다가 쫙 씁니다. 돌판이 있고요. 양옆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위에 원이 있고 그 위에 마리아, 예수님, 아기 예수 양 두 마리가 있고요. 그리고 하늘, 그리고 산들이 쫙 있습니다. 참 멋진 그림이에요. 자, 그리고 이 그림과 관계되는 성경들을 또 한번 쭉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제 이사야서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적인 예언들이 있는데 그 성경들을 쭉 한번 기억을 해봤습니다. 자, 먼저 이사야서 2장인데요. 요 2장을 보면은 이사야서 2장에는 다시는 전쟁이 없고 이제 세계가 정말 그 칼을 낫으로 만들고 그러면서 평화의 세계가 온다 하는 것을 이제 계시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7장에 가보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11장에는 메시아와 함께 그분이 이루실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그 나라를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35장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머거리들이 귀가 열리고 모든 게 다 회복되고 모든 게 치료되는 우리 인간의 꿈이 실현되는 그 세계를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이사야서 또 53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실 그 장면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54장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으실 아름다운 우리들의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사야 65장, 66장은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하나가 성경 전체의 내용을 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사야서가 66장으로 성경 66권의 그런 대표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66권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66장. 자, 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 GTS 묵상 하시는 분들은 요 속에서 꼭 수학 공식 하나쯤 생각해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뭐 도형이 됐든 각도를 재든 또 플러스 더하기 빼기 나누기 분수를 하든 또 뭐 측정을 하든 또 규칙을 다루든 자료와 그래프를 만들어 보든 꼭 이렇게 해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자,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저는 앞에는 가나안 땅의 그림을 그려볼 것 같아요. 이 선지자들이 나라를 예언하기 전에 나타난 천국의 모델하우스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의 앞에 나타난 모델은 에덴 동산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그림은 드디어 이제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 21장, 20장이 임하는 내용이죠.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또 한번 미래를 생각해 보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간의 본문 말씀은 이사야 35장 5절로 8절입니다.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위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랑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 내용을 가만 보면은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꿈이 뭡니까? 아프지 않는 거잖아요. 장애인 아들을, 자녀들을 둔 부모의 아픔이 얼마나 큽니까? 평생.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이날, 이때에 다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장애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온전한 모습으로 다 나타나는 날이에요. 이 날이 빨리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인간의 정치나 과학이나 경제나 의학을 가지고 이게 해결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날, 주님 오시는 그날, 이 날이 바로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날이죠. 자, 감사한 것도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를 보내시면서요. 어제 주일인데 하루를 또 보내시면서 감사한 것들. 오늘 이제 하루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일들 적어보시고요. 미래에 또 감사하고 싶은 것들을 쭉 적어보십시오. 저는 미래 비전을 놓고 항상 적고 그걸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를 적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전체 기억하고 스토리텔링 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전체 내용을 암송하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대로만 하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내 속에 문자 그대로는 아니지만은 내용을 다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우리 아이들이 학습에 활용을 하면 학습 효과에 아주 좋습니다. 자, 먼저 시작 부분, 끝 부분을 기억하면 됩니다. 자, 시작 부분은 뭐가 있죠? 그때에 먼저 말 못하는 자들이, 먼저 눈입니다. 눈. 네, 그래서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또,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시작 부분입니다. 눈, 귀, 그 다음에 입,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자들. 네, 저는 자, 그 다음에 입, 이렇게 되네요. 자, 그래서 먼저 처음 시작될 때 시작 부분은 눈, 맹인의 눈이 뜬다. 그 다음에 귀머거리의 귀가 열린다. 이게 이제 첫 곡을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끝나는 부분에는 이제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거기 오고 구원받은 자들이 그 들어오고 그들 위해 이 기쁨과 즐거움을 띠게 되는데 슬픔과 탄식은 다 사라진다. 이런 내용이죠. 자, 이렇게 시작과 끝을 기억을 하면 가운데 걸 기억하기가 쉽죠. 그 다음에 이제 구조입니다. 이 오늘 본문 내용은 전부 이제 6구절이에요. 그래서 내용이 3,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3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 네, 눈 열리고 귀 열리고 저는 자 뛰고 그 다음에 또 벙어리 말하고 네, 그리고 사막에서 물이 나고 네, 이제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또 이 실랑이 눕던 곳에 뭐 여러 가지 그런 갈대 풀이 나고 회복되는 거죠. 이렇게. 자, 요게 이제 3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3은 이제 길에 대한 이야기예요. 길. 거기에 거룩한 길이 있다. 악한 자들 못 들어가고 구원받은 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사자가 없고 사나운 것들이 올라가지 못한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들이 돌아오는데 그들이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된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3, 3. 비슷한 특징들이 뭐가 있는지 요거를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한 주간 묵상하면서 하나씩 더 구체적으로 기억하면 좋아요. 자, 구조는 그렇고요. 그래서 3, 3.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텔링이에요. 이야기로 요 내용을 그냥 한번 풀어보면은 또 더 기억하기가 좋습니다. 자, 제가 정리해 본 거 읽어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미래에 임하게 될 새로운 세계를 보았습니다. 그 나라는 눈 먼 자가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또 저는 자가 뛰고 말을 못하던 자들이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물이 솟고 또 사막의 시내가 흐릅니다. 네, 그리고 뜨거운 사막이 또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또 원천이 됩니다. 그리고 실랑이 또 승냥이가 눕던 곳에 풀이 나고 갈대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성장을 합니다. 거기에는 또 대로가 있어서 거룩한 길이라 하게 되고 깨끗하지 못한 자나 또 이런 자들 지나갈 수 없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하고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것들이 없습니다.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고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전체 내용을 이야기로 풀어도 되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정리를 해도 되겠어요. 이야기를 하면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때 항상 이 스토리텔링 하는 방법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제목을 정해보겠습니다. 제목. 저는 제목을 3개를 적었어요. 하나는 꿈이 이루어지는 세계. 우리의 꿈. 행복하고 살고 싶은 인간의 꿈이 실현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 그리고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 이렇게 적어봤고요.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변화와 발전이 없습니다. 질문. 그래서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들을 넣으면 질문이 만들어지게 되죠. 자, 첫째, 이사야가 본 세계는 어떤 곳인가? 현실적으로는 모든 장애가 다 사라지고 다시는 슬픔이 없는 세상,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세상이다. 의미는 나의 꿈이 이루어진 곳이다. 우리가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행복한 세상, 더 건강한 세상, 죽음이 없는 세상, 영원히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살아가고 싶은, 그리고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저 푸른 초원에서 그림 같은 집을 주고 그런 노래 나오는 거죠. 근데 이 꿈이 이루어지는 세계가 있다는 거. 근데 그 세계는 지구 안에 없어요. 저는 선교를 위해서 많은 지역을 돌아다녀 봤습니다. 미국도, 또 유럽도, 아프리카도, 중남미도, 동남아도 다 가봤어요.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또 뉴질랜드도 다 가봤습니다. 근데 거기 가도 똑같아요.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람의 고통과 괴로움이 어디나 다 있습니다. 거기 가도 죽음이 있고, 거기 가도 장애가 있고, 거기 가도 아픔이 있고 다 있어요. 이 지구 안에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구 안에서 정치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소개를 하신 겁니다. 그 나라가 우리의 희망이니까요. 자, 개인 질문입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질문 만들어 보십시오.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저는 내 인생에서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항상 이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내 인생에서 중요한 거 생각해보고, 더 중요한 게 있으면 그걸 살아야 되겠죠. 자, 오늘도 묵상하겠습니다. 눈 감으시고요. 먼저 본문 말씀 쭉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본문 말씀 떠올려 보시고, 그리고 또 7가지 주제도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나의 삶의 현장, 오늘 어디를 가시고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고, 한번 쭉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주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주님, 오늘 이 사람을 만나는데 제가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을까요?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활용하면 좋을까요? 7가지 주제 중에 어떤 주제를 사용하면 효과적일까요? 그리고 기다려보시면 주님이 주시는 지혜, 말씀, 감동, 영감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영감을 가지고 행복한 하루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또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형통케 하여 주시고, 우리 믿지 않는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은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또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형통하게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치료받는 모든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며,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은 감당할 힘을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선교하는 나라, 발전하는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며,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중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KD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 많은 나라에 전파되고 GTS 묵상이 더욱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급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